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 내용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명예 권사님, 명예 안수 집사님을 우리가 교회 직분을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라 주님이 맡겨주시는 임직 예배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7집사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을 맡긴 것처럼 이렇게 임직받으신 분들에게는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또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반절 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꾼은 일꾼인데 이 좋은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나쁜 일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로 삼아주시고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특히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을 맡은 자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뢰를 듬뿍 받은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을 담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수리도 밝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소위 말해서 스마트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재정들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었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마리아의 헌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5절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마리아의 헌신보다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근데 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이 향유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라 향유가 귀한 것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았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다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까지도 챙기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했던 가룟 유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똑은 한데 그의 마음은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이게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스마트하면은 좋은 사람 같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똑했는데 그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가룟 유다 사탄에게 넘어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악한 일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일꾼, 스마트한 일꾼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죄악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에 이 거짓말하는 영을 떠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22장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더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멈추고 3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수지간 전쟁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관계가 되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은 관계가 유지되니까 아합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가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
아람 나라가 예전에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랄 라못을 차지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적에는 나라 땅 빼앗긴 거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람 나라를 쳐서 길랄 라못을 빼앗아 오자.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당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아합이 전쟁하자고, 우리가 동맹이 돼서 전쟁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돈관계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먼저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동의하면서도 제안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 그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어용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소서, 전쟁하라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부르지 않은 미가야라라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뭐든지 말만 하면은 다 비난만 하는 선지자라서 내가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신하를 시켜서 미가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도 이 미가야를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항상 왕에게 나쁜 말만 하는데 좀 좋은 말 좀 하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하지 나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 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뭐라고 보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승리를 얻어라. 여호와께서 이 성읍 당신에게 넘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빈정거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알려달라. 우리에게 알려달라. 얘기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서 죽게 할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던 천군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거, 한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앞서 말했던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있어서 아합을 길랄 라못까지 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 길랄 라못 가서 전쟁하는 것은 당신이 죽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혀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왕복, 자기 왕복은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고
일반 군인처럼 변장하고 길을 나무을 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 전쟁에서 보니까 아람이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봤더니 여호사밧입니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아람 나라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자기 살아보겠다고 변장하고 전장터 나갔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적군이 아합을 알아보고 쏴 죽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거기에 아합 왕이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에 빠지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꾼은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인두로 도장을 찍은 이게 화인인 것입니다. 불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는 노예를 매매할 때 이 노예가 나의 소유다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두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노예의 신체 부위에 인두로 지지면은 거기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낙인 찍힌 사람은 이 사람의 소유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인을 맞게 되면 불로 지지는 것 아닙니까? 불로 지지면 그 살이 딱딱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어떡합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이 거짓말을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영, 거짓의 정에 사로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름지기 주의 일꾼은, 그리고 좋은 일꾼은 거짓말하지 않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런 일꾼이 돼야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외식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 앞에 참된 일꾼,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앞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3절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구별해서 먹지 않아야지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기준으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이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라.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거고 영적인 것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따다 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 가지고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금욕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혼인을 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고 보니까 혼인들을 안 해가지고 자손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직 올 때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금욕주의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쾌락주의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는 일꾼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인도를 선교합니다. 그 인도라는 나라 힌두교를 신봉하여서 우상이 횡행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힌두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땅에 태어난 소는 어떠합니까? 복받은 소예요. 우리나라 소는 죽도록 일하고 나서 뭐 합니까? 죽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주고 갑니다. 소는요, 여러분 버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땅에 태어난 소는 어떠합니까? 소를 신같이 섬기니까 인도 땅에 있는 소는요, 결코 잡아먹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 땅에 있는 소를 보면은요, 찔겨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근데 그 인도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음식을 구별해요. 또 이 소를 신성시하다 보니까 육식을 안 먹습니다. 채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육식을 금하면서 야채, 채소 먹어, 식물성 먹어가며 사는데 그들은 우유를 먹습니다. 여러분, 소에서 난 우유, 그게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동물성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식물성이랍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 담지 않습니까? 김치는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식물 아닙니까? 채소? 그런데 김치를 담글 때 새우젓 넣었다고. 동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음식을 구별할 때도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모호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음식들을 구별합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리가 전혀 위생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구별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감삼으로 먹으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을
우리들의 기준 가지고 하지만 성경은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주의 일꾼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연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 주님 만나게 됩니다. 일찍 만난 분도 계시지만 나이 들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보기에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행동들이 교회의 전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따를 때, 오직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앞서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너도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좋은 교훈으로 너도 양육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다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배우며 양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자라가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2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장이 거의 멈춰갑니다. 20살 넘어가지고 키 큰 사람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20, 30세를 넘어간 다음부터 성장이 멈춘 다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늙는 거예요. 늙는 겁니다. 요즘에 뭐 늙는데 조금 노화를 좀 늦추는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보면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쇠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합니까?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심각한 그 문제를 지적했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했다. 너희들은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장이 멈추니까 교회가
4분오열로 나눠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장이 멈추니까 갈등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양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좋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좋은 전통들입니다. 배우라라는 거예요. 다 이룬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는 시대를 앞서 나간 교회들이었습니다. 쇄국정치라는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만든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나라를 잃고 절망에 있을 때 희망을 알려준 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던 교회가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만족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만 예수님 믿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요즘은 오히려 시대를 따라가기도 버거운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동영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정말 얼굴을 뜨겁게 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손가락질 할 시간에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양육을 받고 더욱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며 교회가 양육받고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